자,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기 이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또 있고 누가복음 8장 26절 39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과 누가복음 8장 20절 이렇게 같이 이것이 이제 이 내용이 기록이 됐는데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지금 화면을 제가 계속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원래는 어디 계셨어요? 건너편은 가다라 지방으로 갔다 그럴 때 건너편 바다로 이렇게 건너갈 때 왜 바다에 풍랑이 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셨죠. 그런 다음에 가신 곳이 가다라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게 그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가다라 지방이 어디냐면 원래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이거든요. 가다라 지방은 데가볼리 지역 혹시 아세요? 데가볼리는 요단강이 쭉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에서 요단강 갈릴리 바로 밑에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오른쪽을 이제 데가볼리 10개 정도 되는 도시 그 도시를 데가볼리라 그러고 그 도시에 이제 가다라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 수도 정도가 돼요. 그리고 거기 하여간 이제 그쪽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쪽 지역으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 데가볼리 지역의 이방인의 땅으로 이렇게 가셨는데 그쪽으로 가신 이유가 뭐냐? 그거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본 것처럼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죠.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난 다음에 그냥 바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분명한 거죠.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이고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가볼리 지역은 헤롯 이 왕 시대 때 데가볼리 지역은 헤롯 관할 구역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관할 지역이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돼지떼를 먹였잖아요. 돼지떼를 먹였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어떤 짐승? 부정한 짐승. 그래서 돼지를 아주 싫어해요. 돼지고기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서 키운다든지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돼지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방인의 지역이니까 일단은 그곳에는 어떤 쉽게 말하면 마귀 또는 어떤 귀신 이와 같은 그 귀신의 역사와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와 같은 도시 이런 어떤 연상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가신 그 세 번째 이유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그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걸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영적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주권자이시기도 하시다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왔잖아요.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왔는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 하나 또는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한 명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예수님과 이렇게 1대1로 대결하고 함께 말한 귀신이 아마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제 대표적인 귀신 들린 자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 다른 성경하고 계속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누가복음 8장 29절 이 귀신 들린 자의 영적 상태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귀신 들린 자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가장 처참하고 피폐한 상태인데 첫 번째로 영적인 상태가 아주 피폐해졌다. 두 번째, 그는 육체적으로 아주 난감한 어려운 그런 그 상태에 처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져 있고 사회적으로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그는 얼마나 안 좋은 상태에 있는가. 누가복음 8장 29절에는 이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9절에 제가 읽을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관로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냥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냥 귀신 들린 거죠. 귀신이 그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귀신이 그를 통제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쇠사슬, 또 이 고랑 이런 걸로 이 사람을 꽉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 지켰는데 이 귀신 들렸을 때는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쇠고랑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광야로 뛰쳐나가 가지고 옷을 다 벗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수시로 귀신에게 붙잡혀 가지고 귀신에 의해 가지고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귀신 들리니까 보세요. 몸은 멀쩡한데 귀신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귀신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귀신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이런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설령 귀신 들리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내 영이 나의 생각과 가치관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귀신을 쫓아갔다. 그때의 너희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 생각에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고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으며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완전히 그것이 밖으로 표출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는 육체적으로 그는 뭐예요? 그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기 보니까 돌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는 거예요.
아픈 줄도 몰라. 엄청난 이 육체의 어려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의 육체는 아마 뭐 상한 데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 현상이 왜 그러냐면은 귀신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스스로 자기의 몸을 막 해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마약. 여러분, 마약, 왜 마약하는지 아세요? 왜 마약을 할까요, 사람들이? 만족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최고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마약 상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뉴스를 봤더니 영국은요, 이것을 이미 이제 법제화해가지고 그 어느 그 양을 투사량을 정해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넣을 수 있도록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마약 잡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런데 마약을 결국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가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결국 그 몸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죽어요. 여러분, 마약으로 죽은 사람들, 특히 이제 유명 연예인들, 외국의 유명 연예인들 보면 마약으로 죽은 사람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 다음에 알코올. 뭐 이런 것 뿐이겠어요? 어떤 성적인 문제, 어떤 질병,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해치고 육체적으로 엄청난 이런 그 피폐해진 상태에 살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귀신, 마귀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적인 이런 상태도 어려움이 되고 있지만 육체도 가장 피폐해진 이와 같은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 귀신 들리면 아무도 그 사람하고 상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쇠사슬로 묶어서 거기서 이제 혼자 살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덤 사이에서 죽은 사람들 그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이 사람은 아주 극한 상황이지만 오늘날 많은 경우도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 또 어떤 질병이 있거나 이러면 가족들과 살 수가 없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병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혼자. 제가 서귀포에 있을 때 알코올 중독자를 본 적이 있는데 결국 가족에게도 쫓겨나. 그걸 본인이 아니까 혼자 산에 가서 텐트 쳐서 혼자 살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저 실제로 봤어요. 제가 그런 사람. 이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귀신 들린 자인데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자, 딱 갔더니 2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멀리서 이미 딱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됐냐면 똑같이 표현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풍랑을 건널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배에서 딱 내려가지고 멀리서 이미 잘 얼굴도 가물가물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게다가 처음 보는 거 아닐 거예요? 처음 보는데 멀리서 딱 보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고 바로 알아본 거예요. 귀신 들렸을 때. 그러니까 귀신들은요,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귀신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이 귀신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그래, 그렇게 믿고 있다면 잘하는 거야. 하지만 정확히 알아도 귀신들도 믿고 그분 앞에서 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가 이 영적 세계 안에서 이미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29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때가 이르기 전에 당신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젠가 마귀들을 괴롭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때가 되기도 전에 오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마귀들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이미 심판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마귀들이 심판을 받고 마귀를 추종하고 있는 이런 귀신들, 이런 영적 이 대적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을 미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영적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 시험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심판받을 때가 아직 좀 남은 줄로 알았는데 이미 오셨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들이 하고 있는 그 일. 마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알아요? 이 귀신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다음에 볼 건데 마태복음 9장과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해요. 어떤 벙어리가 왔어요. 근데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이 쫓겨났다. 마태복음 9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이렇게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런 병자들을 고쳐내고 막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귀신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서신서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왜?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마귀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귀신들을 쫓아내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이미 너희들이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게 되면 귀신의 나라가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온 것으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장래에 죽으면 올라가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정말 충만하고 영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정말 언젠가 여기서 고난받고 이런 세상 너무 힘들어 정말 죽겠어 빨리 왜 주님 나를 안 데려가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내가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서 누리면서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계속 빌빌거리느냐? 왜 주님 나를 안 데려가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왜 이렇게 계속 놔두시지? 언제면 그 나라에 가지?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귀신을 밀어냈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아예. 그러면서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주님을 믿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이 당당하고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고 힘 있는 복음을 전하느냐?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죽어서만 가는 그 나라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죽으면 그냥 내가 가기 싫어도 가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가 문제지. 그러잖아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저는 제 마음에 있는 평안함 그리고 능력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 성령님이 이미 임하셨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이 엄청난 놀라운 평강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래 내 마음속에 이 평안이 자리 잡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해야 되나? 내가 무엇을 부러워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때가 있다는 거죠. 온다는 거죠. 결국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이미 뭐예요? 바짝 쫄아가지고 바짝 쫄아가지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진짜 왕이 왔네. 하나님이 오셨네. 그래가지고는 벌벌벌 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무적행. 무적행 쉽게 말하면 그냥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를 지금 당장 지옥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로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을.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귀신들은 혼자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는 귀신들, 그런 귀신들이 뭐 이렇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귀신들 대부분은 이렇게 성경의 표현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숙주를 필요로 해요. 숙주가 뭔지 아시죠? 숙주나물 말고 숙주라고 하는 것은 이 귀신 영적인 이 귀신이 어떤 사람의 연약한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탁 들어가 가지고 달라붙어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숙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무당들이 어떻게 해요? 무당들이 그냥 막 이 칼 위에서 막 춤추고 난리 나잖아요. 그 무당에게 귀신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신 내렸다, 뭐 신 들렸다, 뭐 이러잖아요. 어떻게 칼 위에서 춤을 춰요, 사람이 정상적이라면.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막 누구 딱 불러내가지고 당신 말이야, 당신은 할아버지한테 당신이 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이 원귀가 지금 이성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지금도 원망하고 있다고. 빨리 빌라고. 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할아버지 제가 죄송해요. 그러면 무당이 입에서 막 할아버지 막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할아버지가 온 거예요? 뭐예요? 귀신은 아는 거니까 알거든요. 왜? 영적 세계니까. 할아버지 목소리를 막 내니까 막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죠. 할아버지가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 지은 죄를 막 고백하고 막 죄송하다고. 원한을 풀고 제발 좀 돌아가시라고. 이게 진짜 할아버지가 살아서 온 게 아니고 귀신이 숙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도 많이 있어요. 제주도에서는 이런 무당 문화를 지금 제가 문화라고 표현했는데 문화, 뭐 굿거리 문화, 뭐 풍습 이런 것으로 돌려가지고 막 하거든요. 뭐 이렇게 뭐 큰 그 뭐죠? 예, 뭐 영등 행사 뭐 이런 그런 건데 뭐 큰 굿거리를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걸 막 행사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다 문화가 아니고 우리는 그걸 문화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걸 문화지 뭐 그걸 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걸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막 이렇게 비난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문화라고 여기면 안 돼요. 그거는 귀신의 장난이에요. 자, 무적행으로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무적행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랬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이 사자들이 귀신들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결국 이 마귀, 귀신들도 예비되어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불못에 집어넣기 위해서 불못을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바로 이때가 그때인 거예요. 이때가. 요한계시록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마귀도 그렇지만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귀신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제가 빨리 읽을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육지에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육지에서 이제 며칠 살다가 왔잖아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 집에서 잠도 자고 먹고 지내면서 왔는데 개성이 엄마나 제가 동일한 질문을 했죠. 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좀 전했냐?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는 이유가 뭐냐? 뭐 복음을 전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친구를 만나든 동료들을 만나든 가족을 만나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만 하고 그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 말씀을 믿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있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요, 저와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결과예요. 마지막 결과. 이것이 그렇게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저도 간증을 하겠지만 뭐 이야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복음을 알았었기 때문에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 와버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이 믿질 않아요. 이 내용.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는 거예요. 내 부모가 지옥 가고 있는데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예요. 내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그렇게 흥청망청 살다가 결국 지옥 갈 건데, 기회를 잃어버리면 지옥 갈 건데, 여기 예비되어진 그리고 불못에 던져지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왜 불못에 던져지죠? 왜 던져지죠? 왜 던져버려요? 던지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뜻입니까? 잘하시네. 그리고 왜 던질까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불못 앞에 있을 때 들어가고 싶은 마음 생기겠어요?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겠죠. 그러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 사실 믿으세요? 이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에요. 실제예요.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마태복음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나병 환자를 먼저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보지도 않고 멀리에서 말씀으로만 고쳤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가다라 지방으로 가기 전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 것처럼 귀신들을 내쫓았어요. 이 귀신들은 군대라고 하는 귀신.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됐는데 그 2,000마리 속으로 들어가서 심판받았던 어마어마하게 많은 귀신 떼였어. 귀신 떼거리들. 내쫓았어요.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셔야 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좋은 말씀만 많이 하셨으면 예수님은 위대한 교육자야. 위대한 어떤 그 성각자야. 이렇게 끝났을 건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자연계, 그죠? 자연계, 그 다음에 질병계, 그 다음에 영계,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에 가면 인간계. 뭐 어떻게 한다고요? 다 지배하고 계시는 진정한 창조자이시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셨어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까지 오늘 전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증명되어진 걸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귀신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쫓아버리고, 여러분 귀신들은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귀신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사람만 구원받아요. 사람만.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주고 믿도록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정말 영적으로, 아까 봤죠?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지고 전혀 가망이 없는, 완전히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가장 피폐해진 그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서,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그 누가복음 8장에 거기 기록되어진 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온전해진 상태에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날 아까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진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신 목적도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 사람 딱 구원받고 나니까 바로 돌아와요. 예수님 목적이 거기 있었어요. 오늘날 이와 같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아야 되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래서 복음서는 왜 복음서 얘기했어요? 사복음서라 그러잖아요. 복음서. 이 복음서는 서신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죄사함이라든지 의롭다함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복음서를 딱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복음서에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계세요. 믿고 안 믿고는 그 내용을 보고 듣고 내 마음의 결정이에요. 저는 믿었어요. 저는 그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 마음에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2000년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믿고 있고 앞으로 믿어갈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고 있고 피폐해진 사람을 구원하시는 어떤 놀라운 분으로. 이것은 뭐 우리 중에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필요한 거니까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